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몹시 춥고 또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난 뒤에 그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분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들려왔던 많은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들이 하나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간통하고 간음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법정인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있었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아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영적으로 무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자신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없구나.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 청산유수면 뭐하냐.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구나. 자, 이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15장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하여 각종 일어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현상을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 그거 다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기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전해준 복음. 요한겔리온, 바울이 전해준 복음.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교회마다 전해줬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복된 소식의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으셔서 답변 못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지금 굳게 지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여기서 그 말은 복음이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서론과 결론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자, 11절 결론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제대로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당의 문제, 간음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법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비일비재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지키고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만났습니까? 사실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수제자였습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유대인으로서 앞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촉망받는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고 유대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바울은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거든요. 같이 돌 던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은 이런 겁니다 라고 질책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나도 그랬던 한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자기가 끌리는 이야기만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나 신념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끼리끼리 이렇게 뭉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 그거 확증 편향이었다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부조화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만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게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봉착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야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이런 범주 안에 있죠. 사회적으로도 조금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또 전쟁의 위협들, 핵의 문제들, 기후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현안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 잠깐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반드시 다 겪어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그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바울은 진단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날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장례식이 죽음에 대한 애도가 있는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있는가? 요즘에 그 화장하는 그 예약 잡기가 어렵다고 하죠. 이렇게 그 추운 계절에 요즘에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화장장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여하튼 빨리빨리 원활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시스템 속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습니까? 죽지 않을 불로초를 찾아서 먹은다 한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죠.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재밌잖아요. 그 알코르 생명 연장 재단이 있답니다. 이 재단이 뭐 하는 데냐면은 여기에 회원이 되면, 물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겠죠. 회원이 되면 40세 무렵 미리 정밀 검사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팔찌를 채워주는데 이 팔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특수 차량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얼른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냉동 보관을 한대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무슨 절차가 있겠죠. 이 뭐냐면 냉동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단이 있고 여기에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죄의 문제가 과하게 풀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거 정말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듣고 처음에는 순종하고 예루살렘 성,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짐을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120명. 산술적으로 380명 어디 갔어요? 380명 어디 갔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반 세상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동계올림픽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처음 빨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안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380명은 은사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500여 형제들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 6절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 거 죽었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500여 형제가 다 은사를 충만히,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결국 바울이 볼 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산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날 표현으로 다시 번역하면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저의 눈에는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갈 사람. 할렐루야. 앞으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3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4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절, 죽으셨다. 찾으셨죠? 4절,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자, 4절 저 끄트머리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5절, 보이셨다. 이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이 2가지의 복음의 사실을 4번의 동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증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방신학은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교부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만족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되었고, 그 주장이 한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2가지를 다 균형 잡아서 죽음에 대해서 2번, 부활에 대해서 2번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균형 잡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가지의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분석해 보면 바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 설명 다 할 수는 없고 주보에 있으니까 괄호 쳐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자, 이 단어를 보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 단어를 보십시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 자, 이 단어는 일단 수동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동사들은 현재 완료가 아닌데
바울은 이 단어를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님의 부활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중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요? 부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하지 못했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투옥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자기 자신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결국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변하게 된 거거든요. 복음을 만나고 바울이 변하게 된 거거든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력이든 이력이든 스펙이든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맨 나중에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입니다. 맨 나중에 맨 끄트머리에 자기에게도 복음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신앙 고백을 첨언하자면 바울이 맨 나중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들 부르시잖아요. 아침에도 부르고 오전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저 끄트머리 저녁에도 불러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맨 나중에 온 품꾼 같아. 맨 나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턱걸이. 맨 나중에 처음부터 잘 닦여져 있는 포장도로를 달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맨 나중에 턱걸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야,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저 끄트머리에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지. 훨씬 더 상급이 많겠지. 훨씬 더 사례가 많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내가 주려고 하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 온 사람도 맨 처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시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만난 복음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니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거,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우, 나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나된 거, 지금 나로서 지금 있는 거,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있는 거, 심지어 사회에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걸맞는 자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찬송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맨 나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냐는 거죠. 내가 만난 복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면, 아니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겠어요? 정말 복음을 만났으면 제가 뭐라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다른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른 거예요. 정말 복음을 못 만났으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파당짓고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똑똑한 가룟 유다 배반하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 배신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잡은 게 있냐? 와서 아침밥 먹어라. 그리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기본부터 재확인하자는 거예요. 제가 전한 복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정말로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미워하던 원망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섞일 수 없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 사이에 섞일 수 없는 그 신분의 장벽이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끝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이죠.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입춘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춥지만,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각각 말씀을 거두어 드리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